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역성경 1108면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길지만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내용을 생각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야시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남다른 가치관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많이 달라 보이죠. 옛 모습을 고수하면서 살거나 옛 전통을 고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옛날 형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에서는 경남의 하동에 청학동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옛날 한옥에서 살고 한복을 입고 그렇게 머리를 또 따고 사는 그런 청년들 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도 그런 모습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때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그 이민자들의 후손들 중에서 그런 옛날 전통을 고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랭캐스터라는 마을에 사는 아미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뭐 드라마에도 등장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저는 미국에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의 초대로 그 동네에 유명한 기독교 뮤지컬이 있다 그래서 구경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그 동네로 들어서는 딱 그 순간에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에서 마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갑니다. 마차가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차가 뒤로 갈 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 성질에는 이거 빨리 제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미국에서는 그냥 주구장창 따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답답하네. 그러면서 뒤를 따라가죠. 마당에 널려있는 빨래들을 볼 때면 또 검은 옷을 입고 살고 큰 챙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참 우습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유럽에서 개신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 미국으로 이민한 화란계, 즉 네덜란드에서 이민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장면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또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차를 타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달리고 있고 마차 2대가 가고 있고 그 뒤에 뭐가 따라갑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딱 걸리게 되면 정말 답답하네. 제낄 수도 없고 그냥 주구장창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거절하고 과거의 모습,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유지하겠다고 이러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도 타지 않고 전자제품도 쓰지 않고 그러고 삽니다. 요즘은 조금 스포일이 돼서 쓰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세탁기를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다 손빨래하고 그러고 산다 그래요. 오늘날에는 마치 이 모습이 관광의 요소처럼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이 구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신앙 때문에 이 삶을 심각한 마음으로 유지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이 아미시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이름이 레갑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모습으로 자기들만의 관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레갑 족속은 아미시 사람들처럼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였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나 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을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행동을 유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독특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초청해서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무슨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부르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음성을 유다 백성들로 듣게 하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이란 것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사실 그 장장이 역사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장의 말씀은 사실 앞에 등장하는 34장보다 먼저 앞선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32장에서 34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당시 유다의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35장은 그보다 앞서 있는 여호야김 왕 시대의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 것은 성경의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시간 순으로 역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라보실 때 드러내야 할 메시지를 더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장의 더 앞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냥 보통의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자신들의 동족까지 노예로, 종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기 말씀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족인 자신들의 동족들을 그렇게 노예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을 종 삼듯이 그렇게 동족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놓아 자유를 주신 자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법칙 안에 살도록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서로에게 은혜로 대하지 세상의 법칙으로 욕심으로 서로를 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다 보니 욕심이 앞서는 것이에요. 동족이라도 내 욕심으로 노예로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온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34장에서 하나님은 노예로 삼은 동족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하시고 유다 사람들은 거기에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그들을 동족들을 노예로 삼는 죄를 범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찾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이 고난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만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생활이 멈추고 예배 생활이 멈추고 헌신과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짐짝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것이죠. 고난이 사라지면 태도가 바뀌는 것이 꼭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 사람들의 모습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레갑 족속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당시에 다수가 살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던 소수민들, 특별한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다 먹는 음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살 집도 다른 사람들은 다 짓고 사는데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유하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그들은 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 레갑인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한 말을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기는 것, 당연히 여기는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레갑 사람들은 추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다 초청해 놓고 뭘 디밀고 있습니까? 술 종지를, 포도주 종지를 디밀고 술잔을 디밀면서 같이 마십시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공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환영 행사였을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건배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왜냐하면 호의를 거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레갑 족속들은 여호야김 시대에 벌어졌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피난 왔다는 뜻이에요. 적군을 피해서 살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겠죠. 그래도 사람들 눈에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땅 안에, 이 성 안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까 하는 눈치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건배를 제의하고 있는 거예요. 한잔 하십시다. 여기에 들어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말로 포도주를 제의한 것이죠. 이 호의를 거부하면 어떤 염려가 밀려들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레갑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이 제의를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본적인 걱정과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면, 생각이 있었다면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결정의 이유는 선조 요나답이 남긴 유언, 명령에 있다고 말해요. 대다수가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환경에서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기반을 조상이 남긴 명령, 유언에다 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과 순종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다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조상의 말씀, 약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레갑 족속의 순종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눈치 보면서 적당히 섞여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문화나 혹은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필요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행하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그들이 손조 요나답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욕심을 따라 살고 그들이 야망을 따라 살고 이익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할 마음과 태도가 변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순종이란 것은 한순간 잘하거나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고 변화된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과 뜻을 변함없이 지키고 따르는 신실함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예배 생활은 달라집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왜 달라집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왜 달라집니까?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했던 순종이 지금의 불순종을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신실한 예배들, 정직한 예배들, 진실한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면서도 옛날에 다 그 일들을 했었다라고, 과거에 했던 일들을 핑계로 대면서 오늘의 불순종을 핑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가정에서 내가 맡은 자녀의 역할이든 부모의 역할이든 변함없이 말씀을 따르는 신실함이 있을 때 그것이 순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야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순종이란 말씀에 뿌리를 내린 한결같음입니다. 이처럼 변함이 없이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변함이 있다면, 옛날과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옛날에는 드렸던 예배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환경이나 상황으로 변한 나의 경건 생활이 있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으로 변한 나의 경건 생활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할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할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런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갑 족속은 한결같은 그 적용이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이 한결같이 그 조상들의 말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 적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살아있는 삶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 장면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레갑 족속을 통해 말씀하심은 그들의 순종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해서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를 좀 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모델로 레갑 족속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레갑 족속은 당시 사람들에게 유별나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설교서도에 보여드렸던 아미시 같은 사람들, 왜 저러고 사나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 별난 삶을 이 레갑 족속은 200년이 넘게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조상 요나답의 말 때문에 200년이 넘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소유도 가지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그렇게 텐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유일한 이유가 손조인 요나답이 남긴 유언이고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인 요나답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200년 동안 세대가 수없이 많이 바뀌었어도 그 명령을 지키면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레갑 족속을 유다 민족 앞에서 보여주시면서 탄식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14절, 그 탄식이 14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말은 레갑 족속이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데 너희는 내가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듣지를 않는구나. 탄식하세요. 레갑 족속은 육신의 선조가 하신 말씀이라도 오랜 세월을 그 삶의 방식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사랑하는 유다 민족은 듣지 않는구나.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레갑 족속처럼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밭이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금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명령은 15절과 같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레갑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보다 훨씬 더 쉽고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별됨이 없었다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물질주의의 가치관과 풍요와 번성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온 마음을 내어주고 욕심에 휩쓸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으로 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무거운 멍에로 들어요. 아, 또 힘든 일 하라고 하시네. 또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네. 답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고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사랑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권면이 잔소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 때문에 찔리고 괴롭고 마음의 부담이 일어나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선지자들을 옥에다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 입을 닫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고요. 내 귀에 시원한 소리를 들려주지 않는다고 선지자들을 때려서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은 오해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서 복을 빕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됐고 바알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세라 당신이 나에게 풍요를 주세요. 나에게 풍요만 줄 수 있으면 그 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말씀보다는 유행이고 다수결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핑계를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다 이렇게 살잖아 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보다는 다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기초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주석하면서 약속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참 제게 도전이 되고 마음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행일치는 수가 많아진다고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쉽게 시험해 볼 수 있다. 다음 두 가지 약속 중에 어느 것이 더 잘 지켜지겠는가? 10,000명의 군중을 대상으로 한 정치인의 약속이겠는가? 아니면 두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약속이겠는가? 여러분 어느 약속이 잘 지켜집니까? 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두 사람이 그 사이에서 맺은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지 이익 때문에 나를 뽑아주시면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정치인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결정을 내리듯이 다수결로 통계 자료에 의해서 설문조사에 따른 비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선조이자 아버지인 요나답의 명령을 200년이 넘도록 신실하게 지킨 레갑 족속들을 향해서 19절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 후손 중에서 내 앞에 서게 될 백성들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대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신들의 선조를 사랑하여 존중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해왔던 그 가치를 두었던 레갑 족속들을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값지고 귀하게 보신 것이죠. 레갑 사람들은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았고 고리타분해 보였고 별종같이 여겨졌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했던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레갑 족속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 이념이나 믿음들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미국의 랭캐스터를 방문했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답답하게 여겼어요.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제 지인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저는 옆에 앉아 있었는데도 아유 답답해 죽겠네. 왜 저러고 사냐. 그렇게 답답하게 여겼어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자동차 타고 살지, 전기 제품도 좀 쓰지 생각을 했었어요. 불편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자기 의의를 높이는 것 같다 하는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 지역에 있었던 충격적이었던 총격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는 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아, 이게 편견이었구나. 그들의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정직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2006년 10월에 랭캐스터 니켈 마인즈라는 동네에 아미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괴한이 들어가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총격 사건을 벌이는 일이 있었어요.
범인이 학교 여학생 10명을 인질로 잡고 총격을 가했는데 그 중에서 5명이 죽고 5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온 사회가 이럴 수는 없다고 들끓었고 미국의 총기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분노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고 다 들끓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회를 더 놀라게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겪은 마을 사람들의 대처 방법이었어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일이 벌어졌는데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중상을 입은 가족들을 곁에서 위로하며 기도회를 열고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그들이 위로할 때 범인의 가족들까지도 찾아가서 용서의 뜻을 전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13살 난 어린아이였던 마리안 피셔는 범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동생들 말고 나를 먼저 쏘세요. 범인이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그 아이를 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언니 뒤로 11살 동생인 바비 피셔도 나를 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배운 말씀대로 동생들을 위해서 언니들이 자기의 목숨을, 삶을 그렇게 먼저 희생하여 앞다투어 내놓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부모들의 삶의 방식들이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부터 전수되고 이어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가정에서 그렇게 전수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져요. 올 한 해 우리 성만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가정, 행복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가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나 풍습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과 변함이 없는 신실한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의 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오늘날 우리는 다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런 가치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마음과 중심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갈까요? 예배를 드리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섬김과 봉사하는 일도 한결같지 못하고 왜 이렇게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는 것일까요?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이고 평판이고 생각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으로 나에게 음성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역할과 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막바지지만 여러분에게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보면 참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 드리는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오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순서를 맡아야만 그 예배에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맡는 뭔가가 있어야 그 예배에 오시고 순서 맞지 않으면 그 예배에 오시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헌신과 봉사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한결같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사람을 향한 것인지를 돌아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잠시만 이어지는 그런 순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기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깨닫고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헌신과 순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키기 원하시는 일, 마음, 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일이나 마음이나 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평소 나의 약속 생활, 신용은 어떻습니까? 평소 나의 약속 생활, 신용은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인 저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기를 원한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믿음을 보이는 중요한 현상인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한시적으로 되다가 멈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말을 하는 거죠. 옛날에 나도 다 했어. 옛날에 나도 다 기도해봤어. 나도 옛날에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봤어. 나도 옛날에 다 했던 일들이야 하며 과거에 했던 순종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면, 내 뜻과 생각이고 기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 순종은 진정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 원하시는 순종이 변함이 없이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순종은 어떠십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한때 했던 순종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하는 수단이 순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변함없이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순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순종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겉으로만 보이는 순종하는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예배생활, 가정생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다닐 때가 많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한결같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날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성도 삼아 주셨는데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내 감정과 기분과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렸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린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레갑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